우리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7절까지 우리 번갈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는 고린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함으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방문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침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쫓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네. 바울은 이제 철학과 예술의 도시 아테네에서 이제 며칠 머물지 않고 이제 바로 떠나서 한 80km 정도 이렇게 떨어진 고린도로 왔습니다. 이 고린도는 아가야 주의 이제 수도로서 이 동서 양쪽으로 이제 항구가 있는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그러니까 육상, 해상 이 무역로의 중심점 이곳이 바로 고린도입니다. 당연히 이곳 고린도는 그래서 상업이 발달했고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운 곳입니다. 고린도에는 아프로디테 신전 등 많은 신전들이 그 당시에 있었고 우상 숭배가 극심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특히 이곳 고린도 사람들은 성적으로도 매우 문란하고 방탕하기로 유명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 고린도 사람 같으니라고 이 말은 그러니까 성적으로 방탕하고 부도덕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관용구였습니다. 그만큼 고린도 사람들이 그랬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철학과 예술의 도시 아테네를 떠나왔더니 이번에는 경제적으로는 풍요롭지만 윤리 도덕적으로 매우 타락한 고린도에 이제 도착한 것입니다. 근데 2절 보시면 이곳 고린도에 앞으로 이 평생의 바울의 동역자가 되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있습니다. 우연한 만남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인 것이죠.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원래는 고린도에 살던 사람이 아니다 그러죠. 원래는 로마에 살던 사람입니다. 근데 로마 글라우디오 황제가 이제 49년경에 이제 모든 유대인을 이제 어떤 폭동 사건을 계기로 로마에서 다 추방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지금 이곳 고린도로 이 부부가 지금 떠나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랑 바울이
마치 아기모세를 이렇게 태웠던 그 갈대상자가 바로 공주랑 딱 만난 것처럼 지금 이렇게 고린도에서 만난 것입니다. 2절 끝에 보시면 바울이 이 부부를 찾아갔다 그러죠. 바울이 찾아갔다 그러죠. 또 3절 보시면 왜 찾아갔는지가 나옵니다. 왜 찾아갔대요?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러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이 천막을 만드는 사업체를 운영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바울은 천막을 만드는 기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랍비들은 어려서부터 기술 한 가지씩을 딱 꼭 배운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이 랍비들은 율법을 가르치는 것이 그들의 일이지만 어찌다 보면 생계를 걱정할 처지가 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의 상황을 대비해서 기술 한 가지씩을 꼭 배워둔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그래서 이제 천막 만드는 기술이 있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이곳 고린도에 이제 실라와 디모데도 없이 혼자 몸으로 지금 와 있죠. 누가 숙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혼자서 밥하고 빨래하고 자기 생계를 지금 이끌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취직을 부탁하려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찾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주중에는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자기 생업을 하는 것이고 안식일에는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는 이 전도의 일을 이제 하는 것이죠. 자, 이제 근데 5절 보십시오. 드디어 이제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니아로부터 내려왔다 그러죠. 그래서 이때부터는 뭐래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이제 예수는 그리스도다 밝히 증언했다 그러죠. 여러분, 왜 갑자기 실라와 디모데가 내려오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을까요? 실라와 디모데가 내려온 뒤에 바울은 오직 말씀을 전하는 일에만 힘을 전폭적으로 쏟을 수 있는 마음과 몸의 여건이 된 것입니다. 바울은 박해자들을 피해서 막 마케도니아 교회들을 막 급히 떠나왔죠. 그래서 얼마 되지도 않은 그 어린 교회들을 두고 막 마음이 계속 바울이 무거웠습니다. 그 어린 교회들이 계속 환난과 박해를 받을 텐데 과연 신앙을 그들이 지킬 수 있을까? 바울은 이게 계속 염려됐던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에 깊은 근심을 하고 있는 바울에게 근데 실라와 디모데가 내려와서 그 어린 교회들이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과 사랑으로 잘 자라고 있다라는 기쁜 소식을 전해줍니다. 데살로니가전서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있던 거죠. 이 소식에 바울이 너무도 위로되고 기뻐하면서 이런 말을 데살로니가전서에서 그들에게 보내죠.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너희 때문에 내 마음이 졸이고 걱정돼서 죽을 뻔했는데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서 있다고 하니까 이제야 내가 살 것 같다라는 말입니다. 또한 실라와 디모데가 올 때 마케도니아 교회들이 선교헌금을 보내왔습니다. 선교헌금을 보내온 얘기는 이제 고린도 후서나 빌립보서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 이곳 고린도에서 생계를 위해서 주중에는 계속 천막 만드는 일을 지금 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지금은 선교헌금이 도착해서 말씀을 전하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는 이 여건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마케도니아 교회들이 잘 있다고 하니까 마음도 위로받고 또 그들이 보내온 헌금으로 물질적으로도 이제 채워져서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가 내려오고 나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전도에만 이제 집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5절 보면 바울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전했던 메시지 그 핵심이 뭐랍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바울 전도의 언제나 핵심입니다.
이어서 6절 보시면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메시지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대요? 대적과 비방이 막 이어졌다 그러죠.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게 복음이지만 이 보화는 밭에 감추어져 있어서 사람들은 이 복음을 보화로 알아보지를 못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보화로 발견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대로 보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나의 이제 죄와 죽음에서 나를 이제 구원하셨고,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나의 주님이 되셨고, 이제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 이 복음이 다만 지식과 관념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로 체험되고 누려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이고, 또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라는 것을 그리스도인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성령이 계신 줄을 내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그러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성령은 오직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나의 주님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체험하게 해주시는 것은 이게 오직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이렇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체험하게 되는 것은 이게 오직 성령의 역사입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이렇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거, 여러분, 이게 별일 아닌 게 아닙니다. 이거 자체가 기적입니다. 이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어느 누구라도 예수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안에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다라는 뚜렷한 증거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예수님께, 그리고 자신에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기쁘게 시인합니까? 예수님이 내 주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시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뭐랬습니까? 주가 되려 하심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내가 이제까지는 막 다른 신을 섬겼는데 이제부터는 내가 주님을 섬기겠다라는 나의 선택과 결단이 핵심이 아닙니다. 이게 그냥 우리의 선택과 결단으로 될 수 있는 거라면 예수님이 오셨을 이유가 없죠. 여러분, 마른 뼈는 그냥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 마른 뼈에 생기가 부어져야, 하나님의 영, 성령이 부어져야 그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한 그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여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 안에 이제 성령이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그때에 우리는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
이게 예수님의 이 죽음과 부활이 만들어낸 새 창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다라는 겁니다. 왜냐? 그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이거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 안에 성령이 계셔서 내 삶을 이제 주권적으로 목자가 돼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를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걸 밝히 증언한 것입니다. 그러나 고린도 유대인들은 그런 바울을 대적하고 비방했습니다. 아마도 그들의 핍박과 비방은 이 바울이 견디기 힘들 만큼 그렇게 막 고통스러웠던 걸로 보입니다. 6절 보십시오. 바울을 대적하고 비방하는 그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너희가 받을 심판과 멸망은 구원의 길을 제시했으나 그 구원의 길을 외면한 너희 스스로가 자초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자기를 대적하고 비방했다고 바울이 그들을 지금 저주하고 있는 게 아니라 마지막까지 자기 동족 유대인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바울의 간절함이 묻어있는 것입니다. 심판과 멸망은 지금 바울이 겁주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이 심판과 멸망이 분명한 실제다라는 것을 바울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유대인들의 이제 회당을 떠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 이제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으로 이제 바울 그 사역의 거처를 옮겨갑니다. 근데 7절 보시면 공교롭게도 그 이방인 유스도의 집이 어디 옆이랍니까? 회당 옆이다 그러죠. 멀리 가지 못했죠. 바로 회당 옆입니다. 그래서 이방인 유스도 집에서 복음 전도 사역을 펼쳤는데 그 집이 이제 회당 옆이다 보니까 회당장 그리스보, 그죠?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서 어떻게 돼요? 주를 믿게 되었답니다. 회당장이 주를 믿게 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제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복음을 듣고 믿어서 이제 침례를 받았다. 그렇게 나오죠. 자,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박해와 비방은 회당장 그리스도보까지 이제 막 예수 믿고 그러니까 막 더 심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도무지 버티고 견딜 수 없을 만큼 막 그 대적과 비방이 막 몰려오는 것이죠. 사람들이 자기에게 적대감을 품고 대적하고 비방한다는 것. 이게 사실 너무 고통스럽고 두렵고 힘든 일이죠. 자, 그때 9절 보십시오. 바울이 그렇게 두려움과 고통 속에 있을 때 뭐랍니까?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바울이 얼마나 고린도에서 두려워하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얼마나 이제 그만 이제 포기하고 침묵하고 그만 전하고 싶었는지 바울의 낙심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죠. 바울이 원래 강인한 사람이라 어디 가서 그렇게 쉽게 두려워하고 침묵하고 그만 막 포기하고 그런 사람이 아닌데 이곳 고린도에서는 정말 인내하고 견디기가 쉽지가 않았던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뭐래 힘이 떨었노라 그러죠. 바울은 지금 이곳 고린도에서 몸과 마음과 영혼이 너무 지쳐 있어서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위기의 순간에 이제 밤에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9절, 10절 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계속 말하라 하십니다.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하십니다. 바울이 보기엔 도무지 답이 없는 고린도인데 하나님은 이곳 고린도에 내 백성이 많다 그러십니다. 문란하고 방탕하고 온갖 개차반인 게 고린도 사람들인데 하나님은 그런 고린도에 내 백성이 많다 그러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곳 고린도에 내 백성이 많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바울은 그래서 오히려 이곳 고린도에서는 11절 보시면 1년 6개월이나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길어야 몇 주이고 아테네에서는 불과 며칠 머물지도 않았죠. 근데 두렵고 침묵하고 떠나고 싶었던 이곳 고린도에서는 1년 6개월이나 머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바울은 두려움과 고난 속에서 오히려 인내하면서 이렇게 버틸 수가 있었습니까? 바울의 인내의 근원이 무엇이었습니까?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말씀이 바울에게 떨어진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바로 이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말씀이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인내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인내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고 우리가 의지할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말씀이 정말로 믿어지게 해주셔서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게 인내입니다. 내가 정신승리로 하는 게 인내가 아닙니다. 그래서 인내는 성령의 열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의 근원은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성령께서 그 말씀 붙잡고 버티고 견디고 다시 일어서게 해주시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있으면 어떤 현실 속에서도 주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는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이 말씀을 놓치면 그냥 이 말씀이 나의 지식과 관념에 불과해서 내 현실에서 역사하는 힘이 없으면 나는 현실 속에서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이제 12절부터 보시면 바울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갈리오 총독 앞에 끌려가서 재판받는 장면이 이제 이어서 나오죠. 바울이 다른 임금 예수를 전하면서 법을 어기고 있다고 유대인들이 고소한 겁니다. 로마 황제를 대적한다고 막 고소한 것이죠. 그러나 이 재판의 결과를 보십시오. 유대인들의 고소 내용에 대해서 이제 막 바울이 입을 열어서 이제 변론하려고 합니다. 그거 아니다. 나 로마 황제 대적하는 거, 로마법 어기는 거 그런 거 아니다. 막 변론하려고 바울이 입을 열려고 하는데 그때 갈리오 총독이 나서서 바울이 입을 열어서 변론할 필요도 없이 그냥 유대인의 고소를 기각해버립니다. 유대인들 너희들이 지금 바울을 고소한 내용은 어떤 불법을 행한 거에 대한 그런 거 아니고 내가 보니까 그냥 너희들 종교 문제에 불과하다. 바울이 전하는 다른 임금 예수는 로마 황제에게 위협을 가하고 대적하는 것이 아니다. 이건 내가 보니까 그냥 너희들 종교 문제에 불과하다. 이거 법정에서 다툴 일도 아니다. 그냥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결해라. 나는 이런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갈리오는 이렇게 말하고 그들을 다 법정에서 그냥 쫓아내버렸습니다.
유대인들의 고소로 인해서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을 보호해주는 이런 중요한 법적 판례가 생긴 겁니다. 이게 이제 법원에서는 판례가 된 것이죠. 이런 걸로 고소했고 그 고소의 법원의 재판이 이제 정해졌으니까 그게 이제 판례가 된 겁니다. 이 판례가 이제 앞으로 두고두고 이제 고린도 지역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는 중요한 판례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밤의 환상 중에 바울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된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정말로 이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정신승리가 아닙니다. 그냥 지식과 관념으로 머무르는 게 아닙니다. 말씀은 때가 차면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회당장 소스데네라는 사람이 나오죠. 아까 8절에 회당장 그리소보는 온 집안이 다 예수를 믿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그는 회당장에서 당연히 쫓겨났겠죠. 그는 회당장이지 아니죠. 그래서 그 다음 회당장 소스데네, 이 사람이 이제 더 막 바울에게 반감을 갖고 법정에 고소해버린 겁니다. 유대인들이 똘똘 뭉쳐서 그 소스데네가 이 회당장이 그 우두머리인 거죠. 이게 뭐예요? 그냥 말하자면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교회 담임 목사가 이단에게 넘어간 거죠. 그래서 그 담임 목사의 다음 목사는 야, 이러면 정말 우리 큰일 나겠다. 그러니까 더욱 막 박해하고 법정으로 고소까지 해버린 겁니다. 어찌 보면 예전에 바울이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 일에 주동자였던 거랑 마찬가지로 이 회당장 이 소스데네도 하나님께 그런 잘못된 열심을 품은 것이다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또 재밌는 게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보시면 이 소스데네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고린도에게 나중에 바울이 편지를 보낼 때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이렇게 갑자기 소스데네가 형제가 돼서 고린도 교회에 바울과 소스데네가 함께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이 소스데네가 나중에 이제 바울, 아볼로, 실라 이렇게 이어서 고린도 교회 4대 담임 목사가 이제 됩니다.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지금 이곳 고린도를 떠나서 약 3년에서 4년 후쯤에 에베소에서 쓴 편지입니다. 그게 고린도전서입니다. 그러니까 그 3, 4년의 기간 동안 이 소스데네에게 무슨 일이 있었냐는 것이죠. 물론 동명이인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일 수도 있죠. 그죠? 그러나 같은 인물일 수도 있습니다. 굳이 고린도전서에 고린도의 이 소스데네 이름이 딱 나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스데반을 죽인 핍박자에서 어느 날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변했죠. 그렇게 주님은 바울을 핍박했던 소스데네 이 사람을 급격하게 변화시킬 수도 있는 것이죠. 스데반을 박해했던 바울을 박해했던 소스데네. 그러나 결국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됩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신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라. 마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바울아, 몰랐지? 너를 그토록 어렵게 하고 핍박했던 그 회당장 소스데네, 그 소스데네도 내 백성이다. 자, 이렇게 오늘은 우리가 고린도 교회가 탄생한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고린도는
바울조차도 그렇게 두려워하고 그만 포기하고 떠나야겠다고 느낄 만큼 그만큼 어렵고 바울에게는 힘든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여러분,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이거는 우리 마인드 컨트롤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으니까 뭐 이런 마인드 컨트롤로 우리에게 정신적인 힘을 관념적으로 우리에게 스스로 불어넣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바울이랑 함께 계셨습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똑같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바울과 어떻게 함께 하셨습니까? 이 이야기를 한번 보십시오. 오늘 고린도전서 본문을 보시면 바울이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우리가 다 보고 있죠. 보십시오. 첫 번째, 혼자 덩그러니 고린도에 왔어요. 바울이 어떻게 생계를 유지하면서 복음을 전도할지가 막막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평생의 동역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여기서 만나게 해주십니다. 이 부부가 로마에서 잘 살아가다가 갑자기 글라우디오 황제의 이 유대인 추방령으로 이곳 고린도로 이주하게 된 것, 이게 사람들에게는 그냥 우연이지만 하나님의 역동적 주권인 것이죠. 또 실라와 디모데가 내려왔고 마게도냐 교회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고 있다는 기쁜 소식을 가져와서 이제 막 죽을 것 같았던 그 금심하던 마음이 너무도 큰 위로를 받고 이제 정말 바울이 살 것 같아졌습니다. 그리고 선교원금도 보내와서 말씀 사역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죠. 또 바울이 고소된 그 재판에서 하나님은 굳이 바울이 입을 열 필요도 없게 만들어주셨습니다. 바울이 자기가 입을 열어 변론하려고 하냐? 아예 그냥 먼저 갈리오 총독이 나서서 이 사건을 바울이 힘써 변론할 필요도 없이 그냥 간단히 기각시켜버렸습니다. 그로 인해서 아주 중요한 판례가 이제 만들어져서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이 이 고린도에서 로마법에 의해 보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또 그 소스데네가 동명이인지 아닌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만약 동일 인물이라면 고린도에서의 그 핍박과 시련 속에서 바울은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동역자 소스데네를 얻은 것입니다. 보십시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이게 그냥 빈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로 신실하신 하나님은 바울과 언제나 함께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하나님은 이렇듯 언제나 우리랑 함께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서 제자 삼으라 이 대사명을 맡기시고 주신 그 약속이 뭡니까? 마태복음 맨 마지막 나오는 그 약속이 뭡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때로는 우리 눈에 진짜 아무 증거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막막하고 두려운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죠. 그러나 그때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하나님 어떻게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십니까?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었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제자들과 항상 함께 있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러셨죠.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오히려 너희에게 유익이다. 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게 유익이다 했습니까? 성령이 오실 것이기 때문에. 성령이 오셔서 너희와 한순간도 빠지지 않고 항상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에게 유익이다 하신 겁니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그 약속대로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께서 한순간도 빠짐없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약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나약하고 연약하고 실패하기가 쉽습니까? 그러나 뭐랍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러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는 마땅히 뭘 주님께 구해야 할지도 모를 만큼 무지하지만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쉽게 낙심하고 두려워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다시 또 한 주를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탄식으로 친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친히 간구하시기 위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나서 그 무엇도 우리를 해치지 못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우리의 목자 우리의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네, 기도하겠습니다.